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12아들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아들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네 사람이 부인이었죠. 레아와 라헬은 정실이었고 실바와 비라는 여종들이었는데 그 주인들이 첩으로 들여서 이렇게 네 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2아들은 이래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그다음에 이제 디나라는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고, 비라가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괄호 안의 숫자는요,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제가 번호를 매겨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12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그러면 가장 천대받는 아들, 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여종들의 아들들이었죠. 서자들. 실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이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와서 치면 한 떼라도 피하리라. 그때 맨 앞에 총알바지같이 세워두었던 아들들, 여종의 아들들, 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맨 마지막에 요셉을 두었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 여종들의 아들들, 서자들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37장 2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종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서자들 사이에 둡니다. 요셉이 서자 형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채색 옷도 좀 같이 입고 나눠주고 화목하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직 요셉이 17살입니다. 철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히려 서자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가장 천대받는 아들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죠.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이런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미운데 이렇게 나대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요셉은 지금은 복은커녕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완전히 미움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야, 하나님 참 좋은 꿈 주셨구나. 하나님 참 너 크게 쓰시겠구나.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고 더욱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요셉은 마치 아버지만 날 편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편애하신다는 듯이, 하나님도 나만 사랑한다는 듯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자. 그 꿈 이야기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집에 그만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 양치는 곳으로 보낸 것이죠.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아버지도 요셉과 형들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굳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요? 원수 사이였던 자신과 형 에서를 기적같이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도 기적같이 화해시켜 주시리라 믿었던 것일까요? 그는 위험천만하게도 멀리 형들만 있는 곳에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반가워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20년 뒤에 양실 구하러 형들이 올 때 요셉은 반가워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 쌓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이자. 그때 장자 르우벤이 말립니다. 우리 직접 죽이지 말자. 우리 손에 동생 피까지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놔두자. 성경에 보니까요,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거는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리기 위함이었더라. 그런 생각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남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첩을 취했던 것이 못내 미안했던 것일까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맏형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죽인들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팔고 돈을 받자. 형제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39장에는요. 여호와가 7번 나옵니다. 우리 7번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충분히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여호와께서 충분히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39장에 보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등장하시면서 귀공자에서 노예로 급전직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회생 불가능이던 요셉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인이 색안경 끼고 보면요, 아무리 잘해도 미운 털이 박히는데 주인이 요셉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여호와가 언제 나타나시느냐예요. 여호와를 주목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바깥일 하던 데서 집안일 하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바깥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지만 집안일은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종이 된 것이죠. 우리 앞에
아브라함 때 보았지만은 가정 총무는요 엘리에셀 같이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그런 종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새파란 젊은이에요.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보디발 눈에 보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잘 돼요. 어떤 일을 맡겨도 잘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 집 복덩이라. 요셉이 서서히 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밉상이고 민폐였던 요셉이 점차 진짜 복덩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이 됩니다. 아마도 수많은 종들이 이 여자의 유혹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결코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넘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유혹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에게는 충분히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요?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주인이 보디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더 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믿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누가 나를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지금도 보디발의 눈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 그게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서 요셉이 아담의 죄를 극복했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다 허용하셨습니다. 다만 금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한 가지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한 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에덴과 같습니다. 주인이 다 맡겼습니다. 다 허용했어요. 한 가지만 금했어요. 당신뿐이라. 요셉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극복한 것이죠. 진짜 요셉이 세상에 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유혹하다가 요셉이 끝내 거절하자 그 거절감을 복수로 되갚습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형들이 와서 절하고 온 세상이 절하는 것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되어갑니다.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사실, 꿈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은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지금 그 꿈으로 점점 가까이 몰아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깊은 감옥의 수렁에 빠진 사람은 영적 상상력이 마비됩니다. 그저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점점 꿈에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요셉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내 얘기예요. 지금 혹시 깊은 수렁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별 볼 일 없고 돌아오는 건 누명이고 오해고 내려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되는 일이 없지? 말씀대로 살아도 별일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으로 점점 가까이 몰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오늘 눈을 들어서 나에게 가장 빠른 길, 남한테는 몰라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에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참 잘한 것이 있어요.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요새 드라마를 1부에서도 안 웃더니 2부에서도 안 웃을 줄 좀 예상을. 어제 우리 송인승 재미역 선교사님이 카톡 하는데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제발 좀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인상 좋은 것만 쓰고 제발 좀 웃으라고. 노력해도 잘 안 돼. 유머에도 잘 웃지도 않고. 우리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감옥 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간수장이 옥중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죄인을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을 사람 따로 있지 죄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죄 짓고 들어온 사람인데. 요셉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깥 일을 맡아도 신뢰를 얻고, 집안 일을 맡아도 신뢰를 얻고, 가정 총무가 돼도 신뢰를 얻고, 감옥에 가도 신뢰를 얻습니다. 나중에 왕궁에 가도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신뢰는 내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불성실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었지 못 믿을 사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요셉에게 기회가 오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독살이 많던 시대에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이에요. 지금 내 신세 고약한데 남의 안색 살필 겨를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고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3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가 바로 왕에게 드렸다. 그게 이제 하나의 꿈이고, 또 하나는 떡 3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었다. 또 하나의 꿈이에요. 듣고 보니까 비슷한 꿈이죠. 3가지, 3광주리.
그런데 정반대의 해몽을 합니다. 술 관한 장은 복직될 것이요 떡 관한 장은 처형될 것입니다. 둘 다 왕의 의심을 받아서 투옥되었지만은 술 관원장은 무죄요 떡 관원장은 유죄였던 것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진실, 그걸 정확히 분별해 냅니다. 요셉이 어렴풋이 때려 맞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꿈에 나타난 여호와의 계시를 분명히 분별해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됩니다. 술 관원장은 복직 후에 요셉을 신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인복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보디발 주인 잘 만났다 했더니 그 부인이 악녀이고요. 술 관원장 도와줘서 기회를 잡는가 했더니 그 철석 같은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야속했겠죠. 잊혀짐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서러움입니다. 무관심, 잊혀짐, 관심 밖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은 결코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형들은 날마다 느꼈을 그 슬픔, 서름, 잊혀짐이죠. 요셉은 잊혀진 2년 동안 형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잊혀져 버렸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2년 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주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요셉이 성급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색한 동거가 아니라 진실한 화해를 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술 관원장을 만나시면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철석 같은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야속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너 도와주는 거 아니다. 술 관원장이 너 감옥에서 빼내주는 거 아니다. 내가 너도 도와주는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 지금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술 관원장 덕에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 2년 후 바로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는 생일날 아주 해괴한 꿈을 꾸게 돼요. 깨자마자 나라 안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몽을 지시하죠.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 이때 술 관원장이 나섭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해몽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희미하거나 애매하지가 않고 매우 분명합니다. 술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긴급히 불려가게 됩니다. 바로가 직접 묻죠. 너는 능히 꿈을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아유,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하지 않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바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인데요. 괜히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만 잘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기 능력을 과장하고 오히려 바로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를 쓸 법도 한데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죠. 7 살찐소와 7 흉악한 소, 7 충실한 이삭과 7 마른 이삭. 한 쌍의 꿈 이야기죠. 이게 요셉에게는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17살에 자기가 꿨던 꿈도 한 쌍이었죠.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꾼 꿈도 한 쌍이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도 한 쌍입니다. 지금까지 연습 문제 충분히 풀었다는 것이죠. 실전은 가볍게 풉니다. 7 살찐 소와 7 충실한 이삭은 7년 대풍년입니다. 7 흉악한 소와 7 마른 이삭 7년 대흉년입니다.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전 풍년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엄청난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7년 대풍을 주실 것입니다. 풍년을 주시는 목적은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풍년을 낭비하지 말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풍년은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대비한다면 풍년의 복은 지속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풍년의 때에 낭비한다면 풍년의 복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우리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 앞에는, 교회 앞에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 진짜 대흉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실 때 비축해 두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좀 비축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를 좀 비축해 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좀 비축해 놓으십시오. 언제 흉년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울타리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함들이 있는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가족들 믿음 하나하나를 돌봐가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의문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일 수 있을 때 좀 비축해 놓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 분 한 분 붙들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다시 세우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미리 비축해 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이미 보디발의 집 살림을 다 해봤어요. 그 살림이 꽤 큰 살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옥중 재반 사물을 다 관장해 봤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만 푸는 연습만 한 것이 아니고 나라 살림, 국정 재반 사무도 다 연습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연습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보여주신 꿈대로 되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대풍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말씀대로 풍성한
풍년이 7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요셉은 매년 소출의 5분의 1을 수매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저장량을 계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곡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셉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추곡 수매할 때마다 정부와 농민들이 실갱이를 합니다. 더 사달라, 더 못 사준다. 그걸 사주는 것도 큰 비용이지만요, 그걸 저장하고 보관, 유지하는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마어마한 곡식을 계속 사들이는 것이에요. 아마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곡식을 사고 저장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꿈 하나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흉년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흉년이 진짜 오기는 오는 것이냐. 봐라, 계속 대풍인데. 여러분, 만약 흉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이에요. 계속 사들이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꿈 해몽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신 대로 하신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이 곧 성경이거든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았더라. 드디어 8년째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왔을까요? 진짜 흉년이 왔을까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악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곡간을 열고 곡식을 풀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이 세상에 복이 된 것이죠.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애굽에 굴러 들어와서 애굽 전체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폐 캐릭터였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복덩이 캐릭터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 오늘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온 세상이 나에게 감사하며 절하는 꿈,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꿈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면 잘할게요. 풀려나면 잘할게요. 높아지면 잘할게요.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잘해야죠.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잘해야죠. 바깥일 맡겨주면 그 일에 충성하고, 집안일 맡겨주면 그 일에 충성하고, 가정총무가 되면 그 일에 충성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충성하고, 왕궁에 가면 왕궁에서 충성하고. 요셉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당신 어디다 놓으셨습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보면요, 그 모든 과정이 총리 훈련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다 넣어놨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요, 인생이 한 점 한 점 다 떨어진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다 이어져 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요, 사브낫 바네아라. 뜻은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정말 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브낫 바네아라. 아직 옥에 갇혀 있는 미래의 요셉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 밑바닥에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밑바닥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제가 오늘 권면하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풀려나면 잘할게요.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뒤집어 쓰고 관원장에게 잊혀집니다. 억울함으로 따지자면은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형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올려놓으세요. 복수할 만한 힘을 그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는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수하는 사람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여기 보낸 사람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감옥에 보낸 건 그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요셉이 분노와 복수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 이 믿음 내 것으로 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형들이 믿고 술관원장이 믿고 복수하고 싶지. 우리가 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있거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아니다. 술관원장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더 큰 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글씨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손이 그렇게 하셨다면 팔려가는 거 이거 좋은 일은 아니죠. 감옥에 가는 거 좋은 일은 아니죠. 잊혀지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라.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을까요?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이 거의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도 하나님의 꿈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밉상에서 민폐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온 세상에 복과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도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가 혹시 아직 철없이 약자들의 흉이나 보고 허물이나 들춰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혹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감옥에서 잊혀진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마침내 그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를 높이 드실 것이며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수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